이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판교성전과 강남성전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들으십시다. 앞뒤 좌우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맥추 감사절이며 반석교회가 설립된 지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보다는 창립 10주년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은 기초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문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아멘. 어느 시골 교회에 평생을 교회를 지키며 살아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지붕이 낡아서 여름 장마철에는 비가 본당 안으로 떨어집니다. 겨울철에는 난방도 잘 되지 않아 손이 얼어붙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주일이 되면은 가장 먼저 예배당에 갑니다. 그리고 장마철이면은 어김없이 비가 떨어지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기도합니다. 겨울철에는 가장 추운 자리를 선택하여서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던 날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오랜 세월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한결같이 여름이면은 비가 떨어지는 그곳, 겨울이면은 가장 추운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나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 드리고 나올 때마다 감사의 돌멩이 하나씩을 쌓아왔어요.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돌멩이 하나, 우리 아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을 때 또 돌멩이 하나, 건강하게 겨울을 났을 때 돌멩이 하나, 장마철을 잘 지나고 가을이 되었을 때 또 돌멩이 하나, 감사가 있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돌멩이 하나씩을 쌓아 올렸어요. 지금 그 돌들이 쌓여 제 마음속에 든든한 마음의 믿음의 재단이 된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립 당시의 감격, 예배당을 얻기 위한 기도와 노력, 전도의 눈물,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 때로는 시험과 어려움, 눈물의 기도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중보까지 그 모든 여정
한가운데 성도님들이 쌓아 올린 믿음의 돌들로 인해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깊은 감사와 확신을 전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 쪽으로 떠납니다. 바울 머릿속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갔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 길마저 막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지금의 터키 서쪽 해안가인 드로아로 내려오게 되죠. 드로아에서 그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 건너편 유럽 쪽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막으시는 이유는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그 항구 도시 네아폴리에서 내려서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혀 바울 머리에는 계획이 없었던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인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웠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음의 길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성사학가를 만나게 해주셨지요. 자주색 옷감 장사. 사도행전 16전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이 쭉 나옵니다. 루디아를 여성사학가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녀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에 귀신 들려서 점을 봐주면서 주인에게 이익을 남겨다 주는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주인이 이익이 떨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사람들 앞에서 고소를 합니다. 엄청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옥에 있는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거죠. 전혀 자기 생각에는 없던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를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가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일 그 당시 빌립보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음에 감사를 했고 앞으로 이 빌립보 교회는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잘 세워 가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축복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3절 4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이 생각할 때마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중보기도 안에서 성도들을 의도적으로 떠올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늘 사도 바울 마음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은 웃음이 절로 나오고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마디는 감사였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첫 마디를 감사로 시작했을까요? 환경과 상황을 보면은 전혀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요. 빌립보 교회는 그저 편지 한 번 보내 안부를 묻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기도하고 후원했던 동력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진실된 동력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볼 때 먼저 감사가 나온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의 기도에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쁨으로 항상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이 처한 환경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는 시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을 먼저 보지 않았죠.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보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봤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여건들이나 환경들이나 상황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때때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들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격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는 시선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4절에서 항상 기쁨으로 간구할 때마다라는 표현은 바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난 영적 감정과 헌신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일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볼 때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반석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반석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 사랑, 함께 기도했던 손, 나를 붙잡아 준 격려의 말들, 다시 일어서게 했던 말씀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기억을 떠올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참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쓰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너무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성도의 교제. 단지 함께 밥 먹고 이야기를 하고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위한 실제적인 동력, 함께 지는 헌신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밥을 같이 먹는 것도 좋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차를 한잔 나누는 것도 좋고 어디 야외에 나가서 함께 자연을 보면서 즐기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복음이어야 한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였습니다. 바울은 이걸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기도로, 물질로, 행동으로 함께 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실제적인 동력, 함께 지는 헌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 직접적으로 선교 헌금을 보냈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잘 나갈 때는 그냥 사람이 붙습니다. 우리가 멀리 한다 해도 사람이 계속 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무섭게 외면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양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선교의 사명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한 헌신의 길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도 10년 동안 복음을 위한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교육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중보자들과 봉사자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존재하게 한 힘인 것입니다. 그러한 참여가 교회를 세운 것이며 오늘의 반석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단순히 받은 자로 머물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자, 나누는 자, 헌신하는 자로 또 다른 10년을 위해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다시 세우는 일에 합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며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한층 더 밝아지도록 성도들의 각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각 개인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한 일에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은 단지 좋은 성품이나 도덕적 행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 복음의 사역, 믿음의 여정 전체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성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첫 성으로 들어가서 만났던 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이제 내가 세웠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당신이 반드시 마무리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걸 확신했던 거죠. 일을 시작해놓고 마무리를 잘 못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두 녀석이 있는데 2부 예배 때는 두 녀석이 공교롭게도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눈을 쏘아보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두 녀석이 있는데 한 녀석은 시작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시작해서 차근차근 일을 해서 끝까지 어떤 요리를 했을 때 끝까지 다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어떤 녀석은 한 녀석은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집안에 있는 그릇들은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요리도 거창하게 해서 줍니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정리는 누가 해야 할까요? 엄마 아빠의 몫입니다. 맛있게 먹었으니까 뒷처리 해야 되죠.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까지 완성해 가신다. 그 완성의 때는 그리스도의 날,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완성되어 가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손안에 빚어지고 있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아닙니다. 예배 공동체 일원으로 그 할머니가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켰던 것처럼 반석교회 예배 공동체 일원으로 그 한 자리의 틈을 메우는 일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특별한 달란트도 없고 뭐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내가 일을 하면은 실수투성이야. 내가 일을 벌리면 안 될 것 같아. 아닙니다. 여기 저를 포함하여 완벽한 분들은 없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게. 나의 부족함을 너가 채워줘. 이렇게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소망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단호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빌립보 교인들은 신실했습니다. 끝까지 동력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의 교인들을 믿은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사람을 향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죠. 교회를 잘 섬기다가도 어떤 일에 있어서 기분이 나쁘면 교회를 옮길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롭습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에 작년 4월 달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4월이 지나고 5월이 지나고 6월, 7월 연말이 다가올수록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은 교인들이 이동하지 않을까 불안이 있죠. 저하고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 그것도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러면서 지나왔는데 한 가정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딱 움직인 가정이 있었다면은 집 근처에 개척교회가 있는데 3명, 4명 나온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좋다. 우리 교회만 부흥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한국 교회가 같이 성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파송한다. 그 교회로. 그래도 언제든지 일에 힘들고 부딪히면 돌아오라고 기도하면서 그 부부를 보냈습니다. 딱 한 가정 제가 파송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요동이 없고 변함없이 지금까지 섬겨왔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말씀이 좋아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언어도 어눌하고 말씀도 그렇게 매끄럽게 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10년을 맞이하여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가서 빌립보 성에 처음 들어가서
그 교회를 세우고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유대인들로 핍박에 인하여서 그 빌립보 도시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올 때에 간신히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아마 루디아에게 부탁했겠죠. 이 교회를 잘 부탁한다. 그리고 그 성을 빠져나와서 데살로니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반대 세력에 의해서 한급하게 빠져나와서 아덴으로 내려오게 되고 아덴에서 고린도를 거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무르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저 빌립보 교회가 과연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의 기우였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끌어 가셨고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완성시켜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확신을 우리가 붙들 때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전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했던 걸음이 지금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함께 손을 맞잡고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히 참여하십시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교회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당에는 기초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지문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제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 손을 맞잡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상을 한층 더 밝게, 가정을 행복하게, 개인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든든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부름에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